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설교되고 있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모두 크게 세 사람이 등장하고 아시다시피 줄거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즉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목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으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맙니다. 그 후에 뉘우치고 집에 돌아오니 놀랍게도 아버지께서는 두 팔을 벌려 집 나갔던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동생에 대한 환대에 오히려 심한 분노와 박탈감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면서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돌아온 동생을 함께 반기자면서 맏아들을 타이르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아시다시피 이 비유에서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하고 집에 있던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하나님을 은유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비유를 소위 돌아온 탕자, 돌탕의 비유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본문의 원래 주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을 각각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보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에 관계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며 시시때때로 우리를 부드럽게 타이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소위 돌탕으로 알려진 둘째 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때 우리들은 이 비유 속에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떠나서 한때 제멋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풍속을 따라 내 욕심에 이끌려서 세월을 낭비하고 재능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던 첫 아담에 속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들은 세상 풍속을 쫓았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일이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한때 이 둘째 아들처럼 세상과 짝하여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내 분깃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유산 분배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자면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효막심한 요청입니다. 무례하기 짝이 없는 요구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재산을 원할 뿐 아버지는 싫다는 뜻입니다. 그런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받은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누가 봐도 둘째 아들은 불효자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을 불효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학을 갔는지 혹은 캐나다로 투자 이민을 떠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무지갯빛 꿈을 따라 떠났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벅찬 희망에 부풀어서 집을 떠났습니다. 아마 그는 들뜬 마음으로 돈가방을 둘러매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아버지의 감독이 싫었던 모양입니다. 자기 목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권위가 있고 그리고 어떤 질서가 있는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캐캐묵은 전통과 어떤 관습으로부터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둘째 아들에게는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후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각자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아 실현의 권리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한국에 비해서 카나다는 더욱더 개인의 자유가 더 존중되는 나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자아 실현의 권리를 강조하게 되는 결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 진리의 말씀을 떠나는 자유, 무엇이 그른지 옳은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거기서 자신의 행복과 인생의 행복을,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환경을 이 세상 속에서 낭비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현대판 탕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불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나의 비전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살고 있다면, 만일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결과적으로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탕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손에 쥐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기름진 축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경우가 바로 나만큼은 아버지에게 충성된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맏아들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기했습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11조와 구제와 금식을 충실히 의무를 다 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창녀와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문제라고 비난을 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다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마다들이 원했던 것도 동생이 원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장남도 아버지의 재산을 탐냈습니다. 장남도 자기 목의 재산을 원했습니다. 다만 동생은 아버지에게 대놓고 내 목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난 반면 장남은 집에 남아서 말없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없이 지키면서 종처럼 일을 했던 것뿐입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와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마다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와 속 깊은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말없이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마다들의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욕심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기적인 욕심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억압을 하고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흔히 상담에서 착한 아이 증후군, 모범생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욕구를 말하지 않고 다 차곡차곡 억압을 하고 부모나 권위자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려고 할 때 겉으로 보면 착한 아이, 모범생, 말 잘 듣는 아이이지만 그러한 아이의 밑바닥 마음에는 대부분 억눌린 분노와 억울함이 감춰져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억압하고 분노가 있지만 그것을 가리고 겉으로 웃으면서 비위 맞추며 사는 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되었던 첫째 아들이 되었던 두 아들이 원하는 것은 같았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재산을 얻으려는 방법이 서로 달랐을 뿐입니다. 동생은 못된 방법을 택했고 형은 착한 척 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리 떠난 아들들이었습니다. 사실은 두 사람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이용해서 이기적인 자기 목표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그분을 즐거워하며 아버지를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아버지를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그는 집안에 있는 좋은 옷이나 값비싼 반지나 송아지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동생은 자기 목을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남아있는 재산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집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에는 당연히 아버지가 자기에게 의논을 해야 되고 자기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자기 목의 재산, 자기 목의 송아지,
자기 목에 옷, 자기 목에 신발, 자기 목에 반지를 자기와 아무런 의논을 하지 아니하고 동생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신, 자기가 말씀에 순종을 잘 함으로써 하나님도 내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을 가끔 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애를 썼으니 주님도 저를 위해서 뭔가 좀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인과응보의 법칙을 하나님께 적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더 나은 삶을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책을 읽으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맞아,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혹은 굶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날짜를 작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를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오만한 태도,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알라딘의 지니처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응답해 주어야만 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마치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욕에 사로잡힌 기도였을 때. 그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도덕적으로 살려는 이유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한 것이라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반항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처럼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역설적으로도 하나님의 모든 규율을 열심히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힘써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주님께 반항하고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경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기 기만에 빠져 있지 않는지 수시로 마음속 깊은 내적 동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버지는 이 두 명의 불효자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먼저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입니다.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청할 때에 그 아버지는 놀랍게도 그런 아들을 혼내고 내쫓기는커녕 그 살림을 나누어 줬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살림으로 번역된 헬라어 비오스는 원래 생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아버지의 목숨을 좀 찢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못된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생명을 찢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런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 아버지는 그를 향해 뛰어나갑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뛰어갑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있는 감정을 다 내보입니다.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걸친 채 더러운 몰골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가슴으로 끌어안습니다. 냄새나는 그의 입에 입술을 맞추며 반가워합니다. 체면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반가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이라고 하면 아마 아버지의 옷이었을 것입니다. 옷이 바뀌었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이 확실하게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누추함에 관계없이, 우리의 초라함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직 참회의 고백도 하지 않았고 탕진한 유산을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종으로 살겠다는 결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당신을 떠났던 아들을, 자기의 생명을 찢어갔던 그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일방적인 자비와 긍휼을 베풉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사랑의 옷으로 둘째 아들의 헐벗은 몸과 더러운 누더기를 덮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자비로운 아버지의 긍휼이 집 나갔던 불효자의 허물을 용서했으며 아버지의 그 부요함이 빈털털이 아들의 몸과 마음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 아버지는 이 맏아들을, 장남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맏아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말에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냈고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기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 또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동생을 마치 다른 사람을 대하듯 자기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아버지를 인색한 구두쇠로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물리적으로 아버지와 가장 가까웠지만 심리적으로는 아버지와 가장 먼 거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억압하고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마다들, 경쟁심과 비교의식이 컸던 마다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종처럼 노예처럼 일했던 마다들, 아버지를 인색하다고 오해하면서 화를 냈었던 이 마다들,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했습니까?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분노와 원망을 품은 마다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독거리십니다. 형으로서 옹졸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충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에 노골적으로 분을 내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따지면 안 된다고 혼내지 않았습니다. 동생 이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냐고 원망과 불평으로 분을 내는 마다들을 꾸짖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 모두 불효자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물리적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정신적으로 아버지의 질서를 떠났고, 영적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초라하고 겸손한 태도로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큰아들입니다. 이 맏아들은 어땠습니까? 본문에서는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는 타이르고 달래는 아버지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어쩌면 맏아들은 동생을 위한 잔치에 끝까지 들어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버지의 관건에 못 이기는 척하고 잔치에 참여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과 짝지어서 자신이 가진 재능과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불효자들도 있고, 맏아들처럼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또 다른 불효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두 종류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과 능력을 기대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적 수준에 관계없이, 믿음의 크기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사십니까? 만약 나의 어떤 행동에 관계없이, 내 영적인 성취도에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조건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정서가 불안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안에 무의식적으로 불안한 정서 때문에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만해지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열을 올리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매정하게 비난하고 정죄할 확률이 큽니다. 저는 상담이나 코칭을 하지요.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보면 억압된 분노는 대부분 투사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의 약 80%가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오죽하면 성경 역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결코 무의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비추심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늘 성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날마다 내가 왜 기도를 하는가? 내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나의 향하는 것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인가?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뻔뻔하게 은혜를 누리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은혜, 기도, 성령, 감사 여러 가지 종교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낸다고 반드시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체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닮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도 내 마음이 그렇지 아니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간구할 기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와 또 하나는 은혜를 달라는 기도. 그 기도면 모든 신앙생활이 다 해결된다고 이야기할 만큼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 탕자로 번역되는 형용사 프레디걸은
제멋대로 군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는 의미입니다. 물 붓듯이 쏟아붓는 것 같이 아낌없이 퍼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앞뒤 계산하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퍼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회개도 하지 아니한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하나님을 탕부라고 표현을 했고, 댄 아일랜더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모한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모하고 퍼붓는 해픈 사랑이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허물 많은 연약한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 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들 모두가 부모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어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한때 둘째 아들과 같이 세상과 짝하여 살던 불효자였고, 또 우리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생활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불효자였던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사랑에 덧입어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나무 십자가 교회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없이 자라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세 아들을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원리를 따라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자식을 잘 키운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에 깃대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